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우리 궁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지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지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속임이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TV 보니까 명품 가방을 어떻게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가 이런 걸 이렇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가방 하나도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로 판단하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진짜를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분별하고 아주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엄청난 일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라는 분, Jesus Christ, 예수라는 분,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젊은 이 청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 정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확신 속에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맞는가? 아닌가? 이 예수 운동은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것일까? 유행과 같은 것일까? 정말 예수가 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가 아닌가? 만약에 이 예수가 If Jesus is Christ, the anointed one,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정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가 맞느냐?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붙들든지 그분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가짜라고 배척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을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율법 학자 가발리엘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이 예수의 운동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지속될 것이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여러분 그 채찍질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단순히 그냥 가죽 채찍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채찍은 흔히 그 가죽 채찍 끝에 쇠고랑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한번 몸에 휘감기면 이렇게 풀 때 드드드득 하면서 이렇게 몸 살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심각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리고 야단을 치고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요즘 우리 청년들 능욕받는다 그러면 잘 모르죠, 그렇죠? 그 이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Jesus is Christ 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면서 never stop,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never stop.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포기되지 않고 굴복되지 않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이죠.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never stop. 어떠한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대로 예수의 복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사조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상 예수 운동을 꺾어보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유럽의 로마의 정부나 그리고 수많은 정치 세력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말할 것도 뭐 이렇게 다 리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력들이 이 예수의 운동을 꺾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벌써 꺾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벌써 꺾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운동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의 운동은 끊이지 않고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이것이 참 진리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심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운동을 꺾어보려고 했지만 꺾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never stop,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 이 선하신 일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요,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기치 않는 방법,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핍박받음, 고난당함이 여러분 뭐가 재밌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그 고난받고 핍박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 올라오죠, 그죠? 다들 아니신가 보네. 예, 조금만 우리 무시해도요, 우리 확 올라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하면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죠? 근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게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오히려 이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세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How can one be born again? How can one be saved? How can one have eternal life?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설명하시면서 이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바람이 어디로 와서부터 어디로 불러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안 다가오죠, 그렇죠? 참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한 종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냥 조금 잘못하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생전 처음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걸 이렇게 회개하는,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깨뜨려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장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걸 간구하는 것도 기도죠, 그죠? 그런데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하시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에 몸은 왔다가 또 몸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으로 결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을 회개하게 했던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말할 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어눌한 말로 설교하는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이미 벌써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하시는 일의 특징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희한하게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순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진짜냐 가짜냐를 여러분 보시려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순복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공의 앞에서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I bet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3,000명, 5,000명, 나중에 한 15,000명까지도 갔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의 운동을 보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가말리엘을 살펴봤지만 가말리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죠?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수의 운동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말리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 건 맞는가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정말로 영접하지 못한 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들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의 자신을 모두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붙들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 순복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답이 있다라는 온전한 신뢰를 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진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하신 일은 진짜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할 때 왜 올인하죠? 이 패가 왔는데, 야,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내가 이거 내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다 올인했다가 더 센 게 나와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그죠? 정말 여러분 확실하고 정말 이게 진짜라고 하면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러 특별히 학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지역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학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잘 과정을 맞춰서 좋은 직장을 잡고 이제 인생을 잘 펼쳐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여기 왔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함께 유년주일학교 사역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이 미션 파일럿, 그러니까 비행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기 스포케인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서 에이비에이션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훈련하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3주 전에 우리 24살의 우리 전도사님이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부하기 위해서 온 이 지역에 우리가 열심히 학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저희들과 같은 학원 선교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박사 과정을 오신 그 분이 물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피크닉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타운이 모두 한번 뒤집히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학업을 추구하는 거, 이게 다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순복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계시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의 승패가 운명이 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마음으로 붙드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 원로 목사님 중에 우리 예종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주일 성수 올바로 가르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보통 주일 성수하면 그냥 보통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주일 성수라는 거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성수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쉬는 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것도 쉬고 공부하는 것도 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쉬라고 해도 막 화를 내요. 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원로 목사님이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고3 때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대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장한 상태에서 공부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 고3 때는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쉬지를 못하고 계속 그 공부하니까 그런 어떤 이게 그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목사가 되셔서 이제 사역의 길을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맡은 부서 이제 학생부를 맡으셨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일을 성수를 해라. 예. 주일은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막 그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지금 공부를 망치려고 지금 그러시냐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해대는 거예요. 예. 이 젊은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 목사님께서 쉬어라. 근데 이제 안 쉰 사람도 있지만 그 전도사님 말씀 듣고 주일을 꼬박꼬박 정말로 예배드리면서 친구들하고 찬양하고 또 푹 쉬고 그리고 참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3 때는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원래 서울대 못 가던 애들이 이제 서울대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교 65등 하던 애가 전교 10등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작년이 5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학생이 400명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는 안 가르쳐 주시고 안 보여주셔서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죠? 살 길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왜 주일 성수하라고 하고 주일을 쉬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6일 일하고 7일 쉬는 어떤 창조의 원리, 우리 어떤 피지컬한 어떤 원리도 있지만 왜 쉬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샬롬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안식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사인이 왜 안 주어졌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눈물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직접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보여주셔서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에 이제 육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가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주님을 붙들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진리로 붙들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객관적으로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만한 진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모든 염려와 우리 모든 걱정과 모든 의심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진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 한번 올인해 보겠습니다.